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서부터 18절까지, 창세기 9장 8절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은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두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그 창세기 9장 8절서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한테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 그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럼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이 명한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이것은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해석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지파. 또 12지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은 이 언약이 1000대에 이르는 언약 그랬다고. 1000대에 이르는 언약. 그럼 여기서 그 1000대라는 것은요, 1000대라는 것은 사람의 그 대수로 본다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 증손, 그렇게 해서 1000대. 또 이것을 그 연수로 계산해 본다면 한 대를 우리가 그 약 한 30년 정도로 보지요. 30년 되면은 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30년으로 본다고. 그러면 1000대다 그러면은 그냥 한 사람의 30년에 한 대로 보았을 때에 곱하기 3 그러면은 1000대 그러면 3만 년이 돼. 3만 년 정도. 3만 년 정도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지켜진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며 이삭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며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다고.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썼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약속. 그 당대입니다. 아브라함 당대. 약속을 하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괴롭힌 자들이 그 몇 팀이 나오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그 조카 여기에 롯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 롯. 그런데 바벨론 지역의 왕들입니다.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 롯을 잡아가지고 갔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네 왕을 전부 다 쳐서 멸하고 여기에서 롯을 빼앗아 오는 그러한 장면이다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당시로 그 창세기 14장의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바벨론 지역의 왕들은 땅 지도상으로 본다면은요. 여기는 그 땅이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나안 지역의 땅에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면 소돔성, 그다음에 소알성, 고모라성 이것은요.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매우 작은 부족들이라고. 그 작은 부족의 5나라 그랬으니까 이 나라의 크기는 진짜로 만약에 바벨론 지역의 왕들의 군대들의 숫자가 만약에 100만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는 잘 돼봤자 한 10,000명 정도나 될까 이러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연합군이 쳐내려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의 왕들과 싸워서 진멸하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올라갑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 180명이죠. 180명을 데리고 여기서 그 318명을 데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온 왕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크기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끄는 군대의 숫자는 또 여기 그 사해바다 지역에 있는 소돔 왕의 군대보다도 적은 숫자, 고모라 왕의 군대보다도 적은 숫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작은 나라보다도 적은 숫자의 군대들을 이끌고 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얘기는 시날 평지는 바벨론 나라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네 나라 왕이에요. 네 나라 왕. 그 다음에 2절 소도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네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5나라 왕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3절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해서 염해는 사해바다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mamre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mamre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족과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318명은 소돔 왕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왕 그런 거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왕까지 미치지 못한 하나의 아브라함의 가족이야.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그리고 종들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318명은 사람을 사가지고 군대로 길렀다 이 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용병이 되는 거겠죠. 때문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318명의 군인들과 그 다음에 염해 지역, 사해 지역에 소돔이라는 나라의 군인들의 숫자와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또 매우 작은 숫자라는 거죠.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엄청나게 큰 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은요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찌됐건 쫓아갔습니다.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기를, 약속이다고, 약속, 천대까지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게 아버지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 지역의 네 나라 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롯을 포로로 잡아 가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을 이 사람들이 저주한 것과 같다는 거지. 핍박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면 아브라함의 군대 숫자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다. 이해되신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자배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럼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22장인가? 거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부인을 빼앗깁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집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비멜렉의 거처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본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핍박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빼앗아 간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안 취한다고 그래도 아비멜렉의 집안에 저주를 내려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다고. 이해되신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를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부인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에 있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비멜렉의 집에 있었다. 아비멜렉의 집에. 여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집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비춰보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핍박을 하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 당신이 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본다면 너한테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너한테 저주를 주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런 약속을 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1000대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다음 때를 안 본 거다고. 다음 때. 그러니까 1대도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도와야 맞다는 거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집에 있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다고. 아브라함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당신이 해놓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삭이다고. 이삭.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그는 이삭이 되는 거겠죠.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삭으로 하여금 많은 방백이 나게 하겠다. 이게 언약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이 이제 이삭한테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것이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다고. 또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이 약속은 너와 내 후손에게 세울 영원한 언약 그랬으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가지고 특별하게 어떠한 약속을 안 했다고 해도 이미 이삭에게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삭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이삭과만 세우는 게 아니고 후손과도 언약이 될 거다.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절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에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전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더불어 약속을 하실 때에
이삭은 세상에 오지도 않았는데 없는 이삭과 약속을 했다면 없는 이삭과 그럼 없는 이삭과 아버지가 약속을 했다면은 만약에 이삭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그 이삭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다가 옮겨간다는 거다. 옮겨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 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삭한테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삭이 한 번 농사에 100배 결실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이제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이삭을 자꾸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가 버리고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가지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에 뭔가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가지고 내가 이삭을 자꾸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이 아니네. 예? 26장? 26장 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끊어뒀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게 계속 빼앗긴 겁니다. 계속 빼앗기고 계속 우물을 팠다는 거죠. 넘어가서 26절입니다.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다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해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삭이 가서 사정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과 친구와 군대장관 비골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진들은 다 왔다는 거죠. 중신들은. 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와서 너와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이유는 네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럼 바꾸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계속적으로 보았다는 뜻이 되겠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1000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는요. 물론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맺은 그 약속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었다고 쳐보자고. 그 약속은 야곱에게로 그대로 물려지는 겁니다. 물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줍니다. 계명. 그 계명의 내용 가운데는 네가 아버지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가 아버지 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한테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켜야 된다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에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 있었던 자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그 후손에게까지 그 약속이 임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삭과 더불어 맺은 그 약속, 그 뒤에 모세를 통하여 준 그 모든 약속, 이 약속들은요 1000대까지 또 연수로 따지고 본다면 3만 년까지 3만 년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스스로 맹세했다고. 맹세.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세우는 그 약속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은 꼭 그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은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사람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졌다고 아버지가 법대로 다 죽였고 바벨론으로 보냈다. 그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라면 바벨론에 보냈을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와야 되겠죠. 또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죠. 1948년 35년 8월경인가 그때에 4월달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었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나라가 없은 지 무려 2000년 정도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내가 너희로 가나안 땅에 다시 그 땅을 영원토록 너희한테 주겠다 약속해갔다.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가나안 땅이 지네 땅이 되어져야 맞다는 거지요. 이해가 된 겁니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존할 수 있는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데서 떠나가지고 딴 길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헤맨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한 길로 곧장 간다. 그 얘기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거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약속은 1000대까지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1000대까지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맞냐 이거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야.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시편입니다.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4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 말은 아버지가 한 말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말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망도 없는 거야. 맞나? 여러분들은 말씀이 믿어지면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앞이 깜깜하고 부정적인 말만 잠깐 튀어나온다. 그 얘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다.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대박 알겠죠? 알면 우리가 좀 돌아서자고. 알면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5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교만한 자가 조롱하여도 아버지 법을 왜 안 떠나는 거야? 그러죠. 약속대로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거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해서 그러면 주의 옛 규례는 뭐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맺은 언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힘들어도 노래가 나온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터진다는 거예요.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쓰이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들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인가 보자고. 민수기서입니다. 14장. 민수기서 14장. 이거 아버지가 이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온 말이다고. 그 말이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한테는 내가 원수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주의 율례를 지켰나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되 1000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시편 119편을 보았더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이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은요, 주변의 원수가 나를 핍박을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 있었나이다. 또 아무리 나그네 된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사람은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에게 두 부류에다가 이제 우리를 한번 끼워 넣어 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다 끼워 넣어 보세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 법 가운데, 율례 가운데만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복을 준다는 게 성경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렵더라도 그 말씀은 붙들게 돼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 또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덕이 줄꿀 듯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다. 근데 본인들이 한번 여기다 비춰봐서 나는 변덕이 죽글뚝한다, 그 얘기는 믿음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자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하나님 말씀 100% 신뢰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갈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이 거울에다가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다 드러나잖아, 다. 드러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건 목사님이 나만 보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는 거. 그렇지 못하고,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구나 깨닫는 자는 복의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강의, 설교하는 것 내용은 누구를 보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공의적으로 여러분께 설명할 뿐이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이 말을 들으면 기쁨이 커질 터이고, 불순종했던 자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찔릴 터이고,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떠든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딱 맞습니다.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스스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스스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내가 1000대까지 내가 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봤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딱 도달했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려, 번제를 딱 해. 그 아버지가 이 번제를 받으시고 노아한테 얘기하죠. 노아야, 내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악하다. 그러므로 너와 네 세 아들들이 이제 또다시 인종을 번성시킨 일을 할 거다. 그러면 근본이 악한 거니까 그 인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동일한 악을 저지를 거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얘네들을 이제 다시는 불로 또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에 무지개를 두겠다. 무지개.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가 뜬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와 함께 내가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노아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한테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본다 그러면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가 기억나야 되겠죠. 그 우리만 기억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해서 그 무지개는 단 한 시대나 이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난 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대략 한 3,000년 전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3,000~4,000년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지개가 생겼어. 무지개. 그런데 3,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본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은요, 우리들이 갖고 생활해야 될 어떤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이라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방면에서 적용시켜 보십시오. 적용되나 안 되나. 오래전에 대전에서 제가 그 청년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지금 중국 공명성에 가 있는 목사입니다. 장 목사.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청년부원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을 떠나라. 그럼 수련을 떠나는 데에 많은 교회들은요, 어떤 한 세미나 장소로다가 청년들을 데려간다고 거기에서 말씀도 듣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보내. 서울로 보내가지고 2명, 3명씩 짝을 짓게 하죠. 그래서 한 명은 지하철역 하나에 지하철 한 양에 사람들이 100에서 한 150명 정도 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데에 한 사람은 여기에서 역까지 가는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죠. 예수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죽어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가 치루었다.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어버리면 당신들은 죽어도 천국 간다. 얼마나 간단해. 1, 2분이면 끝날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하고 나머지 2명은 위에서 기도해 주게 하고 이런 전도를 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때는 저도 서울에 집회하러 왔을 때다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하는 교회 이놈들이 왔어. 와가지고 이제 너네들이 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 그럼 비가 오면 비 안 오게 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이 청년부원들이 가가지고 백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그냥 어떤 놈은 색깔별로 무지개를 그린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거기에다가 무지개라고 쓴 놈도 있고 그거를 들고 그 사람 많은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그러면 창세기 9장 약속대로라면 비가 멈춰야 돼, 계속 와야 돼. 약속대로 멈춰야 되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 가서 전도가 와 있다. 이런 일들은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말은 적용되어져야 그게 맞는 겁니다. 3박 기간 한 3일 정도 서울에서 이런 전도가 끝나죠. 그 남은 시간을 이제 낙도로 보내, 낙도. 그러니까 이제 섬으로, 교회가 없고 뭐 이런 데로 보냅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위도를 아마 가는데, 위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끝나는 날, 그날에는요, 하여튼 뭐 그때는 요란했으니까 아마 야외에다가 세워놓을 무대를 부목사가 차에다가 2톤 트럭에다 싣고 트럭에다 싣고 가서 이제 해변가에다가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거지. 해가지고 막 마이크 설치해놓고 막 해변가에다가. 그러고서 이제 가가지고서는 지네들이 집안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끝나는 날 저녁 때 그 무대 앞으로 전부 다 모이게 해가지고 부목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든 아니면 나를 오라고 한다고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주고 안수기도해서 병도 고쳐주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놈들이 해변가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무대를 설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딱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 시간 되면 이제 무대를 이제 마이크를 전기를 당겨서 이제 마이크를 이제 써야 되는 거다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설치해 놓고 한 20, 30분 있으면은 이제는 집회를 열어야 될 시간이야. 근데 그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세워놓으면 물 들어올 때 이게 파묻힌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치우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워버리면 전혀 계획이 무산되는 거지. 청년부원들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게 잠긴다는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물에 안 잠기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럼 집회 도중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 밤에는 뭐로 끝난 거다.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물이 들어온 자국이 여러분들 소라한테 물어봐요. 소라 여기도 그때 청년 때 있었다고 해요.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 이렇게 믿어져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여튼 지키신다는 거다. 적어도 우리들한테 이런 그 믿음이 있다면 비가 오면 무지개 들고 나가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백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한심한 노릇이죠. 또 거기에서 지금은 아주 숟가락 몽둥이도 없던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종합건설 회사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청년부 부장으로 있을 때에 그 이제 낙도를 간 거죠. 가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니까 그 섬에 기가 꽂혀있는 기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가 없었는데 올해 가봤더니 기가 있는 거죠. 보니까 이게 무당이 들어가요, 무당이.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이 무당은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둘을 데리고 집집마다 전도하러 흩어지는데 그 양반은 애들 둘 데리고 이리로 간 거지, 이리로. 딱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무당을 잡아가지고 머리에 딱 안수를 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딴 거 없는 거지. 그 뒤로 이제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 집사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무당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천안가 있습니다. 그래. 왜 가냐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점을 못 치는 게 이 여자가. 성경적으로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당신이 당신을 두고 맹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내가 곤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왜냐?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며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응답받지 못할 만한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은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정도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면 이놈의 문제를 놓고 고민은 죄다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앞에 맡기지를 않잖아.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에 천사 보내가지고 해결한다는 겁니다. 좀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앞으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내가 물렀다가 멸망하지 않겠다. 여기에 따르는 것에 대한 증표로 무지개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면 비는 멈추어야 맞는 거다고. 무지개를 보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전등불을 햇빛 밝은 만큼 켜가지고 한다고 해도 무지개가 보일라나? 전등불은 안 보이겠죠? 하여튼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보인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비는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수련회 갔습니다. 성도들 한 300명 이상 갔다 얘기하죠. 근데 그때도 작년에 들은 간증 같은데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데 그 양반이 비가 막 일기예보상으로 억스러운다는 거야. 이게 구름은 막 잔뜩 끼어있고 막 깜깜하고 막. 근데 공교육에도 그날 저녁 때가 캠프파이어 하는 날이야. 그날 저녁 때. 프로그램 짜놓기를. 이 목사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장로님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날씨도 깜깜하고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캠프파이어를 우리가 취소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저희한테 비 안 온다 목사님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비 온대요. 그 얘기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 아니야. 안 온다. 그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이 쭉 있는데 기도했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늘은 열릴지어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했던 그날 밤에 캠프파이어 벌리고 프로그램 전부 다 끝날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치우고 숙소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퍼붓는데 막 엄청 퍼붓대. 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러면 하늘산 그 기도원이야. 거기에서도 그건 내가 직접 본 기억 같아. 비가 이제 막 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설교하다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비는 오지 말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외 야외 집회장 옆에 보면은 개울이 있다고. 개울 옆에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철조망 바깥에는 비가 떨어져 철조망 안에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요, 믿음의 선조들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경적으로 이게 정석인 거다고,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게 정석이고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교회 법이라는 거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의 그 목회 현장에서는요, 이런 신비스러운 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요, 무지개 언약 잘 좀 이해하시고, 계속 비 오지요? 이때 한번 여러분들이 비 맞고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세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스스로가 경험하는 그러한 그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적에 미쳤다, 쓰리트로이데,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얘기했죠.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 그게 바울의 얘기가, 왕이여, 나는 미친 게 아니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가 나를 불렀다. 예수가. 나는 예수 민자를 핍박했던 자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다. 우리 마지막 때 목사님들한테는 이런 그 엄청난 언약을 맡겼으니까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